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잘 아는 내용 중 하나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행해지는 일이고 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관련된 분들은 이거 아이들에게 절대 시키면 안 된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뇌과학 쪽에 좀 지식이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명 쇼츠라고 하는 거죠. 릴스라고도 하고, 길면은 3분, 짧으면 한 30초, 15초 정도짜리 짧은 영상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 이렇게 그냥 유튜브 영상 10여 분짜리 그런 거 말고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넘기는 것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또 사실 기업들에서도 이걸로 굉장히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고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다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두엽이 어떻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위험한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영상을 볼 때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멈추고 보기 싫은 거는 넘기잖아요. 내가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들이잖아요. 무작위 영상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진, 누군가 의도됨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쇼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경을 우리는 읽는 종교거든요. 사람은 사실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게 배워져야 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휘발성이 굉장히 세서 별로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 쇼츠 안 볼 수 없잖아요. 보게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가 읽고 낭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요, 보시는 걸 끊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에 좀 할애해 보세요. 우리는 읽으면서 그리고 낭독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고 보기 싫은 거를 없앱니다. 넘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신앙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은요 똑같아요. 보기 좋은 것만 남기고 보기 싫은 것은 감춥니다. 영화나 무슨 작품을 만들 때도요, 보기 좋은 것만 만들어 놓고 보기 싫은 것은 점점 감추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에는요, 이렇게 뭔가 진도도 막 빨리빨리 나가고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아니라 갑자기 막 쉽게 해결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게 이 시대의 그런 사조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런데요, 실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보기 안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나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축소시키고 좋은 것만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면 나쁜 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처리해버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상들 있잖아요. 문제가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지고 영웅들은 쉽게 이기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스토리상은 감동이 있지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직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제적으로 어떻죠? 핑크빛 아니에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저 어려움, 수고, 나쁨, 악함,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진정한 좋은 인생을 토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쇼츠의 위험성들이 좀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 떠올리자 보면 이런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훅훅 지나갑니다. 어느새 30분, 1시간 휙휙 지나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잠잘 때까지 몇 시간이고 못 놓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도 많아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 우리 인생은 그럽니다. 사실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 휙 지나갑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금방 지나간다고요. 오늘 5월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우리가 가정에 관련된 말씀으로 4주차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정에 관련해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지나간다고요. 이제 6월 되면요, 한 해의 절반 지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어느샌가 절반이 왔고 금방 지나갑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인생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 구절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뭔가 뭐 찾으셨죠? 어떤 분은 여호와를 찾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니하시면을 찾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헛되다는 것을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어떤 것도 그대로 잘 있을 수 없고 결국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이 시편 127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127편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가정 그 증표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을 세우시는 증표로 3가지 각각 한 글자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잠입니다. 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특징은, 인생의 특징은 잠이에요. 잠. 1절, 2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2절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시죠? 어떻게 활용하시죠? 예배 드리다가 옆에 누가 졸고 있으면 탁 깨웁니다. 왜 이렇게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잠을 주시네.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잠 잘 자는 분들 부러워하면서 그러죠. 너 복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잠을 그렇게 잘 자게 하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너무 괴로운데. 그렇게도 이 구절들은 활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잠은요 3가지 정도로 크게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리 슬리핑, 꿈꾸는 그 잠의 이야기들, 아마 요셉의 이야기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잠은 죽음과 관련돼서도 좀 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을 죽은 자들을 말할 때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잠을 잔다는 것은 평안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뭐 예배 시간에 잘 주고 불면증 없게 잘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127편 한번 보세요. 맨 위에 그 시를 소개하는 글이 있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네모 괄호 같은 걸로 쓰여져 있고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언제적 사람이죠?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읽을 때 칼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철병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단초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당시에는요
부족 국가의 시대, 막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조금씩 생기고 민족들이 아니면 가문들끼리 힘을 합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무기 하나,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 하나 있으면 힘이 되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은 약탈하고 노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약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지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있는 가정들, 평안이 있는 나라들,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농사 열심히 지어도요, 한 번에 약탈당하는 그런 인생들이었고요, 아무리 잘 지키고 뭐 잘 모아놓고 했어도 한 번 더 힘센 사람이 와서 확 휘집어 놓으면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찬양 고백인 거죠. 아까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27편에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늘 여정을 1년에 몇 차례씩 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뒤로 온 집안, 식구, 재산, 지금 손이 닿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도둑 만나고 동물 만나고 이런저런 거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잠을 자면서 그 여정의 중간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지라는 신앙의 고백이 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산을 모은다건가, 아니면 보험을 든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안녕을 보장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보험 같은 것만 봐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뭐가 뭘 보장하는지도 잘 몰라요. 약관이 이렇게 빼곡히 써 있는 글자가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실제로 보장을 못 받는 일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광고 전화는 오더라고요. 고객님, 어떤 보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드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뭐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이렇게 보루를 쌓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인생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열심히 운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걷기, 하루에 만보 걷기 막 하시고요,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수영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헬스장하고 등산하고. 근데 이거 정말 열심인 분들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정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수영 같은 거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강하는데 막 줄 서 있고 이런 거 보면 대단들 하세요. 날이 흐려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등산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라 그러죠? 그 본인 사망 아니면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줍니까? 물론 조금은 보장해 줄 수 있지만 다 할 수가 없는지라 어느 부분은 구멍에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내 어떠한 보험이나 내 운동이나 아니면 내가 축적하는 뭐 재산이나 어떠한 뭐 다른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수고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고 깨는데 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자고 깨는 와중에도 자라나게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을 잡니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잠잘 때 무방비예요. 누가 쳐들어오고 나에게 어떤 일이 해코지가 벌어져도 나는 모르는 그런 약한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 저는 자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고백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잠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잠을 잘 안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안 자? 잠을 자면 공부할 걸 까먹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어졌을까요? 오히려 건강이 더 약해지면서 더 시험에 좋은 컨디션을 채우지 못했죠. 오히려 잠을 자야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이끌려 올라오잖아요. 이게 참 잠이 가진 역설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 영원한 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운동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다 좋지만, 사람은요 잠을 자야 돼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만치 하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가 자는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 은혜의 고백이 찬송가 365장 4절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함께 불러볼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겁난 일이 있을 때 그냥 주님께 좀 내어 맡기고 좀 주님께 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이 더운지라 우리 가운 좀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신 분들은.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워지고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증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태라고 할 수 있어요. 태 열매인 거죠. 자녀들인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자녀들에 관련된 중요성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요. 이 부족 국가에서 예전에는 늘 무기가 비슷하면 사람이 한 명 더 많으면 그게 전투력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그 자녀들이 가지는 힘, 자녀들이 참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런 면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마 우리 윗세대, 우리 윗세대, 그 윗세대 정도는요, 예전에 자녀가 굉장히 많은 시대였어요. 뭐 6형제, 8남매, 7형제, 감자탕집 이름도 7형제 감자탕이더라고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과 생각해 보면은 자녀가 좀 많아야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자녀가 없는 가정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는 걸로 활용하지는 말아야죠. 자녀가 없는 거는요,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많은 건 물론 복인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인데요, 자녀가 없는 것, 성경에 자녀가 많아서 복받은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자녀가 없는 이야기들이 좀 특별하게 기록된 게 더 많은가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적은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찬가지죠. 그 가문의 이야기, 100세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던 이야기들 마찬가지죠. 한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것을 때로는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있다 없다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됨 때문이죠. 우리는 이 원죄에 관련돼서 너무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이 시대의 죄악됨이, 이 시대의 사조가, 철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만들었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오염시킨 이 시대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임신을 잘 못하게 하는 시대로 이끌었고요. 또 우리의 문화들은 결혼을 점점 늦춰가고 이 출산의 시기를 또 자기 마음대로 조율하려 하는 그런 욕심으로 뭔가 좀 바꿔가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상급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상급은 잘해서 받는 것이 상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는 이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쥐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자녀라고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는 이의 마음에 자녀의 유무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만 좀 더운 것 같아요. 선풍기만 좀 켜겠습니다. 뒤에 지금 교역자분들이 안 계셔서 더우시면 혹시 에어컨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더우시면, 더우신 분이 움직이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는 늘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는 5월 내내 그런 고민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네. 젊은 자의 자식, 젊은 자의 자식. 왜 하필 젊은 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자녀가 많은 게 복되다는 거 잘못 해석하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녀가 많아야 노후가 준비된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이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젊은 자에게는 자녀가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 같다는 거죠. 지금 젊은 자는 한창 전쟁할 때, 싸울 때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문 대 가문의 격돌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하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되거든요. 멀리 볼 때에 항상 사람이 많은 쪽이 승리하는 거죠. 장사의 자녀는, 젊은 자의 자녀는 후대의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내가 복받는 눈앞의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먼 시각, 후대의 시각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늘 이끌어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고향을 떠났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뭐 별거 특별한 게 없어요. 오랜 시간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떠났나? 의심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후대가 준비되죠.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이 수백만 명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보셔요. 더 멀리 보신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부모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 뭐죠?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부모가 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멀리 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녀가 한 명 있든 화살이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아니면 아직 하나도 없든 초조하죠. 불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 화살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화살이 너무 연약합니다. 뭐 제대로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멀리 봐야 할 대상이 있다면 내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영가족들이에요. 우리 교회 가족,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죠. 교회는 다음 세대들 늘 신경 쓰고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식도 한번 이렇게 사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교회에 모르는 아이가 있다면 또 이렇게 누구네 집 아이인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들 하셔야 돼요. 아는 아이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아이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뭐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늘 염두에 두면서 철학으로 가야겠죠. 요즘 이 시대 아이들 진짜 쑥쑥 크거든요. 그래서 눈 금방 이렇게 딴 데로 돌리면요 아이들이 크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시고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이야기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헨리 에타 미어스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헐리우드 장로교회 교육 디렉터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경제 대공황 뭐 산업화 뭐 이것이 막 붐이 일어날 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른 건 모르고 이분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집중했던 것 한 가지는 한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사 한 명이 제대로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뭐 여유 있는 사람, 시간 되는 사람 교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바쁘지만 정말 참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라신 분이 또 잘 가르치시는 그분한테 가서 당신 교사하셔야 된다고. 바쁜 거 알지만 무슨 CEO하고 무슨 기업하고 무슨 일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거 알지만 당신이 교사하셔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사 세우는데 가장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복음으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잘 세워진 교사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빛을 발했냐면 헐리우드 장로교회 아이들이 4,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가장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다른 철학이 아니라 한 사람 잘 키우는 것, 한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죠.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좀 수고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옛날 속담 중에요 수고와 관련되어서 좀 마음 아픈 속담이 하나 있어요. 첫째 딸, 맏딸은 뭐라 그러죠? 살림 미천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매정한 거잖아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다. 왜 첫째 딸이 살림 미천이죠? 여기 첫째 딸 계시죠? 전 잘 모르겠지만 첫째 딸은 어때요? 자라면서 동생들 6남매, 7남매, 8남매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애가 애를 키웁니다. 그리고 엄마 막 밭일 좀 크면 도와주고 주방일 도와주고 첫째 딸은 심부름에 그 도맡아 하잖아요. 설거지하고. 그래서 첫째 딸이 거의 살림 미천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첫째 딸이 조금 장성하면 첫째 딸이 진로를 정할 때가 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시작이 되죠. 첫째 딸은 하고 싶은 거를 합니까? 해야 하는 거를 합니까? 해야 하는 걸 하죠. 그래서 나는 인문계 가고 싶은데, 나는 대학 가고 싶은데, 너는 공장 가야 돼, 너는 회사 가야 돼, 너는 기술 배워야 돼. 그래서 돈 벌어서 우리 집안 도와야지, 동생들 키워야지. 첫째 딸이 그렇게 살림 미천이 돼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은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이 축의금 들어오는 것
그 집안을 일으킬 또 그게 재산이 되죠. 정말 가슴 아픈 단어예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거. 살림 미천. 너무 매정합니다. 누가 그렇게 희생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미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다 하고 싶은 거 하죠. 해야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때로는 포기하고 해야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포기할지언정 해야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미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수고를 안다면,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배은망덕함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있는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성도라면, 작은 수고와 헌신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야겠죠. 지난주 임직식을 하는데요, 성도님들께 이것저것 부탁드리고, 메달도 걸어주세요, 꽃다발도 해주세요, 안내도 해주세요, 이것저것 부탁드리는데, 사실 부탁드리는 교역자들은 항상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분이 하실 수 있을까? 어려워서도 바쁘면 이러저러 어떨까 하는데, 너무나 기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 결과물이 뭐죠? 오신 목사님들 진짜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가셨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너무 은혜로운 임직 예배가 됐잖아요. 우리가 많은 헌신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들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증표, 인생의 증표는요, 성입니다. 오늘 한 글자씩이 다 나왔습니다. 집, 두 번째 뭐였죠? 잠, 세 번째 태, 성,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성이라는 글자가 좀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성을 세워가시고 성을 보호하시며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 시편에서 얘기 나왔죠. 그 성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시편은요, 이런저런 묶음들이 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20편은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되고, 121편은 아주 유명한 구절, 시편 121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산, 그 산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134편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뒤에 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그 성에 서 있는 자들, 그 모든 여정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결국 찬양하게 된 사람들이, 찬양하며 그 길을 간 사람들이 그 성에 도착한다고요. 성도에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늘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찬양이죠. 찬양은 곧 기도고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늘 찬양하고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성을 두텁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요, 기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창문을 향해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조약돌이 강하지 않아요.
내가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창문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작은 조약돌이 던져지지만 그 틱틱 하는 걸로 창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 계신 분이 나오게 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논리적이지도 못한, 그리고 때로는 뭐 졸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기도하는 분들은 아셔요. 기도로 사는 분들은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다고요. 기도 안 하면 제대로 살 수 없어서, 기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면요, 늘 오는 분들이 계셔요. 공교롭게도요, 다른 교회 분들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좀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항상 이렇게 성격적이에요. 네, 여기 사시는 분.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가시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시라고 권하거든요. 이렇게 막 차 타고까지 굳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교회도 요즘에 많으니까 적어도 교단 정도만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거든요. 기도의 힘을 아시는 거죠. 저희 교회 9시 예배 나오는 권사님 한 분,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이런저런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셔요. 매주 오실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요. 기도받고 가시거든요. 목사님, 기도받고 간 주와 아닌 주가 차이가 난다고, 기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의 힘으로 사세요. 맞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다르거든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무슨 논리가 아니라 이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그래도 한 가지 부탁드리는, 오늘 설교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의 일대지인 잠을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이 시대는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안 살면 삶이 턱턱 막힙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이 2개, 3개인 분들도 계시기도 하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게 되는 그런 이 시대의 악한 문화의 흐름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밤 늦게까지 TV를 틀면요,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영화 같은 거 막 찾아볼 수 있어요. 재미난 요소 많고요, 모임들 많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 많잖아요. 밤늦게 야식 시키고 막 배달하는 거, 늘 오토바이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휘둘리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니까 예배 중에 자꾸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직업이 힘들어서 그러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이런 거 밤새 보잖아요. 밤새 보고요, 또 요거 보느라 우리의 뇌가 거기에 정착돼 가지고 요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 딴 생각나고. 57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 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부터요, 조금만 더 일찍 주무시는 삶의 습관을 한번 시도해 보셔요. 좀 늦게 뭐 안 봐도 됩니다. 좀 늦게 안 먹어도 돼요. 2끼 먹어도 된다고 하죠. 아침 점심 먹어도 된다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내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2가지 중 1가지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잠이 부족한 분들은 훨씬 더 푹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을 푹 주무셨는데 일찍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새벽에 일찍 개운하게 깰 때 다시 자야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깨우셨다, 이 생각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찾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기도하며 주의 뜻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잡을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달콤한 잠을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